우리가 이 거지면서 소경이었던 바디메오 사건, 마가복음 10장에 나와 있죠. 그 이야기를 우리 성도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바디메오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 앞에 나오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대답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 바디메오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가 소경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었던 그런 장면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엘리사가 기도를 두 번이나 하는데 17절과 20절에 이 두 번의 기도를 엘리사가 했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신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거지요. 오늘 이 내용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들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눈이 열리게 된 이 역사의 그 배경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보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눈이 열리게 되는 그 역사의 그 현장을 우리가 생각해 보겠고, 세 번째로는 눈이 열리게 된 그 역사, 그 이후에 어떻게 되어졌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들어보고자 합니다. 먼저 눈이 열리게 되는 역사의 그 배경이 8절부터 13절까지 나오게 되는데, 오늘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 아람 왕이 이스라엘 나라를 틈틈이 국지전을 통해서 건드려 봅니다. 이것저것 건드려 보면서 이제 공격의 빌미를 잡고자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북한이 우리 남한을 동해안에서도 한번 건드려보고 남해안에서도 한번 건드려보고 또 휴전선 GP에서도 한번 건드려보고 그러면서 툭툭툭툭 건드려보면서 남한의 지금 국방력을 체크해보는 것과 비슷한 그런 현상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아람 왕이 이스라엘의 북쪽 국경을 이제 이게 툭툭툭툭 건드려보는데 그럴 때마다 희한하게도 그 국경이 흔들림 없이 미리 철저하게 방어가 되어져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아람 왕이 어떻게 된 거야? 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왕이 이쪽 저쪽으로 지금 건드리고 있다라는 것을 미리 알려주어서 엘리사 선지자가 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야기를 해줌으로써 이스라엘 왕이 미리미리 방비를 했기 때문에 그들이 툭툭 건드려 봐도 뚫리질 않고 막아낼 수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몇 차례 경험을 한 아람 왕은 그 신복들을 불러놓고 고통을 칩니다. 야,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한두 번도 아니고 매번 공격을 하려고 하면 딱 미리 진이 쳐져 있고 방어를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는데 우리 군대 내에 이런 스파이가 있는 거 아니냐? 누가 우리가 공격할 것을 미리 알려줘서 대비하게 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9절 10절에 그랬더니 바로 그 신하 중에 한 명이 12절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라고 하는 분이 너무나도 용하게 왕의 침실에서 이게 살살 이야기한 그것까지라도 다 이스라엘 왕에게 미리미리 이야기를 해서 이런 것을 방어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랬더니 아람 왕이 그래? 그렇다면 그 선지자를 잡아야 되지 않겠냐? 내가 그를 잡으리라 라고 결단을 하고 선지자를 잡으러 제 사람들을 보내는데 보내는 사람이 몇 명이었어요? 보내서 잡으려고 했던 그 사람들을 보게 되면 어마어마합니다. 우선 말과 병거도 포함되어져 있고요. 많은 군사가 보내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눈치챌까봐 밤중에 몰래 이제 엘리사 선지자를 잡으려고 사람을 했던 것입니다. 하루 반 정도 길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바로 이게 철저하게 많은 군사를 동원을 해서 병거까지 동원을 해서 엘리사를 잡으려고 이제 보내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를 보면서 느끼는 것은 이 아람 왕이
엘리사 선지자를 잡으려고 보내면서도 한편으로 굉장히 두려워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동원한 군사력을 봐도 그렇고 또 보내는 시점도 밤중에 몰래 보내는 그런 것을 통해서 이 선지자가 어떻게 대항할지 모르니까 철저하게 잘 잡아야지 라고 하는 그런 생각과 두려움이 같이 뻥겨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모든 것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그동안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서 하나님께서 뭔가가 이스라엘 지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이렇게 지켰나? 이런 생각할 땐 어떻습니까? 북쪽 이스라엘은 끝까지 하나님 말을 안 들었던 나라입니다. 때마다 사건마다 하나님 앞에 거역을 하고 거부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을 붙이기가 힘들 정도로 불순종하는 그런 나라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약속한 그것을 신실하게 지키시기 위해서 내가 선택한 백성이고 내가 지키기로 약속한 백성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지키고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변개치 아니하고 끝까지 지키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지켜질 만한 어떤 자격이나 어떤 마음이 있어서 지켜진 게 아니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크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러한 이 이스라엘을 지키게 될 때에 또 다른 군대를 맡게 될 때에 사용했던 사람은 누군가? 바로 엘리사 선지자였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를 도구로 사용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키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엘리사 선지자 그가 하나님 앞에 깊게 교제를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에 있는 사람을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깊게 교제하고 하나님과 많은 교제가 있고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역을 맡기시는 것을 우리는 자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깊은 교제 속으로 하나님 말씀 속에서 깊이 들어가고 기도 속에서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진 다음에 그래야 하나님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게 되어지면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져야지 하나님과 교제가 소홀해져 있어. 하나님 앞에 은혜가 흘러가고 있는 은혜의 흐름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억지로 되어진 일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이렇게 보게 되면 제가 그 전에 이제 우리 옛날에 우리 고아노트 있을 때 어떤 권사님이 와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기도를 하면 제가 기도를 좀 많이 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는데 좀 그래서 그러세요 권사님, 기도 많이 하면 참 좋지요. 그리고 이제 기도 많이 한다고 하는 자부심을 갖는 거 굉장히 좋은데 조심할 게 있어요. 그래서 그 권사님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목사님, 제가 기도를 해가지고 망해라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망하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권사님, 권사님이 기도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망한다고요? 그래서 제가 겉으로 얘기는 안 했지만 속으로 이건 아닌데 이렇게 생각을 했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성도가 축복 기도를 해서 축복 임하는 건 좋은데 망하라고 기도했는데 망하지 않은 성도 하나도 없다. 이거 곤란한 거예요. 그건 뭐냐면 신앙 안에 교만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 안에 교만이 들어가 있으면 기도를 많이 하고 내 기도는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게 확실해. 나는 자부심을 갖는 것까지는 좋지만 하나님이 망하라고 기도하게 시키는 그런 의미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 모습은 나를 드러냅니다. 내 기도는 반드시 응답돼요. 나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야. 내 기도는 나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있는 사람이야. 이 자체가 굉장히 위험스럽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면 사람이 겸허해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깊은 교제에 들어가면 무엇을 발견하냐면 첫째는 내가 굉장히 연약한 존재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기도 속에 깊이 들어가면
나는 완전하지 못한 존재인데 하나님이 나를 뭐 이렇게 사랑해 주시지? 이렇게 은혜를 허락해 주시지? 내 안에는 여전히 죄성이 있어서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지고 띠뚱띠뚱할 때 너무나 많은데 어떻게 하나님 저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그걸 철저하게 깨닫기 때문에 자기가 높아질래야 높아질 수가 없어요. 그저 은혜 받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 은혜일 뿐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교만함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다가 혹시 누구라도 이 교만함이 드러나서 목에 힘이 들어가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그러면 신앙적으로 지금 굉장히 위기를 만나고 있는 때고 하나님 안에서 굉장히 지금 병이 들어가고 있는 순간이구나라는 것을 판단하면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할 때에 깊이 기도를 들어가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에 들어가면 그 사람은 자기가 자꾸 연약한 존재인 것, 완전하지 못한 존재인데 사랑받고 있구나 하는 걸 깨닫기 때문에 그러니까 낮아진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죠. 하나님의 역사하심만 드러나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오늘 여기서 엘리사도 내가 이런 것을 미리 알았어.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하고 있잖아. 그러면 하나님의 엘리사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하나님 앞에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가면서 기도 속에서 하는 지혜를 얻습니다.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미리미리 알게 하시는 역사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조언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내가 알고 있는 경험이나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이런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나님이 미리미리 분별할 수 있는 판단력도 허락해 주시고 또 내가 판단력과 분별력이 없을 때는 직접 알려주신 하나님의 일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눈이 열리게 되는 역사의 현장을 보고자 합니다. 15절에 보게 되면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쌓는지라 그의 사원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엘리사의 사원이 도단성에서 이렇게 나와서 딱 보니까 아니 온세 아람 군사가 이 성을 갖다 뺑뺑 둘러싸가지고 있는데 엄청난 군사가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이 도단성에 둘러싸고 있는 많은 군사를 보면서 사원이 놀라고 두려워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막지 않고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이 두려움. 사람은요 실제로 당한 상황보다도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어주면 더욱더욱 무서워집니다. 두려움이라는 게 마음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마음속에서 두려움이 찾아오면 이것은 상황을 더 악화시키게 되는 경우를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두렵게 되는 게 뭐냐 하면 두 가지 문제가 생긴다. 두려움이 찾아오죠. 우리 자녀들이 무슨 일이 있으면 어떡하나. 거기서 두려움이 찾아오죠. 내가 하는 이 사업부가 무너지면 어떡하나. 그 두려움이 찾아오죠. 근심, 걱정이 두려움을 연결되죠. 그럼 사람이 확 미치게 되거든요. 이 팬데믹 상황에서 코로나19 때문에 병이 걸리면 어떡하나. 두려움이 확 몰려오면 사람이 확 미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삶에서 좌절하기도 하고 그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는 사람이 자살하기도 합니다. 두려움이라는 건 무지무지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거 사실 아시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계속 시시때때로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함이니라.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시잖아요. 하나님 귀한 사역을 맡기시면서도 그 앞에 일들이 미지의 세계야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거든요. 하나님은 먼저 그 리더들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인생의 삶 속에서 너희 가정을 내가 지켰다니까. 너희 가정의 자녀들 때문에, 사업들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지 말아라. 팬데믹 코로나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두려움만 먼저 이겨내도 거의 80%는 이겨낸 겁니다. 다윗이 시편 3편 6절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이다. 하나님 앞에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와 같이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두려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상황과 이런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놀라운 것은 신앙의 확신 속에서 이 두려움을 극복한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그러잖아요. 천만인이 나를 둘러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바로 이런 담대함이 신앙인들의 강력함입니다. 엘리사가 그 두려워 떨고 있는 벌벌벌벌 떨고 있죠. 막 사지 떨듯이 떨고 있는 거예요. 그때 엘리사 얘기합니다. 얘야 저들이 함께한 그 군사보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하는 군사가 훨씬 더 많아. 그러면서 하나님 저 사환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여시사 기도의 응답으로 나온 거죠. 그 사환의 눈을 활짝 열어주는데 사환의 눈이 활짝 열리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군사들이 쫙 쳤는데 그 위에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 차서 둘로 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그게 그 사환의 눈에 보인 것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눈을 열어보게 하옵소서 할 때 시력이 좋아진 것을 얘기할까요? 시력이 0.5밖에 안 됐다가 1.2가 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8장 1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눈은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구나. 또 마태복음 13장 9절에도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얘기합니다. 눈이 있는데 보지를 못해요. 귀가 있는데 듣지를 못해요.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가 있으면 당연히 듣죠. 왜 못 듣겠어요? 눈이 있으면 당연히 보죠. 왜 못 보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눈이 있는데 못 본다는 거예요. 귀가 있는데 못 듣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일까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보는 이 눈이 아니고요. 듣는 이 귀, ear, 이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 눈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영적인 눈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영적인 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내 주변에서, 내 가정에서, 내 사업터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만 바라보는 눈이 있으면 그 힘든 상황,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는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 경험상,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상 이것은 좋지 못한 결과가 나올 것이 너무나도 장황해. 그 두려움이 확 몰려오는 거죠. 어떡하지? 우리 가족은 어떡하지? 우리 사업들은 어떡하지? 내 자녀들은 어떡하지? 근데 힘든 환경, 그 힘든 상황을 보면서 이 멕시코 이민의 삶 속에서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킨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영적인 눈이 열리면 그런 지금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 두려움을 이겨내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의 평강이 오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데 마음에 안심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의 고백을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세상의 삶, 이민의 삶, 우리 가정과 자녀, 사업에 답답하고 두려움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런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주님이 주신 평강과 안식을 누리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 것이죠. 오늘 엘리사는 또 한 가지 기도를 또 합니다. 하나님, 저 아람 군대, 우리 도단성을 꽉 둘러싸는 아람 군대에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오케이. 눈을 어둡게 했습니다. 엘리사가 그들 군대들 사이에 들어가서 여보시오 당신들이 찾는 길이 이 길이 아닙니다. 자, 나를 따라오시오. 그리고서 그 군대를 끌고 가니까 어디로 갔어요? 사마리아 성 안에 들어올 때까지 그들이 끌려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 아람 군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다시 기도를 하니까 그들의 눈이 활짝 열렸는데 보니까 온통 유대인들이 가득 차 있고, 사마리아 성과 이스라엘이 꽉 차 있고, 그 사마리아 성 안에 자인들이 갇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진 거예요. 여기서 물론 시력이 아니죠. 그들이 이 눈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 파악, 분별력, 판단력, 이것이 혼미해져가지고 제대로 상황 파악을 못하면서 끌려왔다는 것을 얘기하죠. 진짜로 눈이 어두워 소경이 됐다면 엘리사가 가자 그랬을 때 어떻게까지 끌려오겠어요. 보이는 눈은 어느 정도 된단 말이죠. 근데 상황 파악이 안
안 되고 머리가 좀 혼미해져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분별력을 잃어버리니까 가다 보니까 이렇게 끌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얘기하는 눈이라는 것이 시력은 아닌데 그들의 상황 파악이나 분별력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혼돈할 수 있는, 컨퓨즈가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전에 신학교 다닐 때 어떤 선배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 재밌는 사건 하나를 간증하겠다고. 이제 북쪽에서 살고 계시는 분인데 38선이 점점 굳어져가는 것을 보면서 이게 공산당 지배하는 이 땅에서는 살기 힘들겠다. 그래서 남쪽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기차를 타고 오는데 갑자기 통행증 검사를 한다는 거예요. 자기 열차가 딱 들어가고 통행증 검사를 하는데 자기가 가진 통행증이 거기에 맞는 통행증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옛날에 그냥 가지고 있었던 이미 올드, 익스파이어가 된 그런 통행증, 그거밖에 없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남한까지 가야 되는데 여기서 잡히면 저는 다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나님, 저 인민군의 눈을 어둡게 해주세요. 눈을 어둡게 해주세요. 그분이 이 성경 구절을 기억을 한 거예요. 눈을 어둡게 해주세요. 딱 왔는데 너무 정정해쇼. 그냥 하나님 그 녀석이 보여줬는데 한쪽으로 얼굴 그러더니 오케이 여기서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간증하는데 그때 그 인민군의 눈을 어둡게 해주신 하나님을 간증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요, 저도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제가 이제 인민군에서 중요한 인터뷰를 하게 됐는데 제가 목장님 때 한번 잠깐 얘기 드린 적이 있는데, 근데 제가 준비해야 될 서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서류들이 몇 가지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중에 서류 하나를 준비를 제가 못했어요.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인민군 인터뷰가 들어가면서 하나님, 지금 인터뷰하러 들어갔는데 이 인터뷰하는 사람의 눈을 좀 어둡게 해주세요. 그 목사님 생각이 났던 거예요. 눈을 어둡게 해주겠지. 그래서 어둡게 해주세요. 그걸 들어가고, 만약에 여기서 인터뷰가 무사히 끝난다면 우선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거는 좀 간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들어갔어요. 들어서 앉았는데 과연 머리가 서류 중에 쭉 서류를 챙기는데 내가 생각했던 그 서류 내용을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서류 봉투에서 꺼내서 아무거나 꺼내놨어요. 근데 그때 인터뷰할 때 이 인터뷰하는 사람은 계속 옆에 컴퓨터 막 치면서 얘기하고 뭐 서류를 계속 챙기고 또 치고 막 저러는데 했는데 그 서류를 딱 더니 옆으로 이렇게 옮겨놓으면서 그 다음 얘기를 쭉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눈을 어둡게 해달라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제가 이제 인터뷰 끝내고 나오면서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이렇게도 들어주시는군요 라는 간증을 할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기적같이 이걸 이야기하고 함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때 그 상황 거기에서도 우리 성도들의 기도, 급한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눈을 열기도 하시고 닫기도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 속에서 직접 관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원하십니다. 영적인 귀가 열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귀가 있는 사람은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을지어다. 똑같은 설교 말씀을 하는데도 어떤 사람에게는 들려옵니다. 그리고 마음에 확 은혜가 임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리 해도 나와서 가겠어. 오늘 이렇게 졸려. 지각이만 해. 눈 감고 졸음이 옵니다. 어떤 사람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래서 예수는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사람은 볼지어다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영적인 눈이 열리면 성도들의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신이 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가 마음에 자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는 사람에게 가능한 일입니다. 영적인 귀가 열리면 성령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는 설교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이야기하시기에 콱콱콱 와서 박혀요. 들려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유와 격려가 경험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터치하심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 은혜가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편안함을 유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 보게 되면 눈이 열리게 된 역사 그 이후에 보게 되면 이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21절에 사마리아 성에 들어와서 포로됨과 아람의 많은 군사들을 이스라엘 왕이 여호람 왕이었습니다.
쳐서 죽입시다. 이미 완전히 포로가 되어졌는데 다 죽여버려야죠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요 내가 치리일까 다 죽여버리자는 얘기죠.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를 향해서 아버지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이스라엘 왕은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이런 어떻게 놀라운 일이 벌어질 수 있지? 감동을 받았어요. 하나님 역사를 체험하니까.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는 죽이다니요. 칼로 잡아싸는 자님들 죽일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냥 떡과 물을 주어서 잘 돌려보내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 말대로 떡과 물을 주어서 잘 먹여가지고 한 사람도 상하지 않게서 나라로 돌려보내 주었어요.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아람 군사들은 얼마나 감동을 받았겠습니까? 죽을 목숨이었는데 살아났잖아요. 내가 얼마나 감동을 받았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졌던 이스라엘 왕 여호람과 또 다 죽을 뻔했던 아람 군사들이 살아서 돌아온 것을 보게 되었던 아람 왕의 베나닷 왕 2세입니다. 그 앞에 있는 아합 왕가에서부터 계속 연결되어지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어떻게 했는가? 사실 이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던 아람 왕 베나닷은 당분간 손을 건드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또다시 이 사마리아를 공격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나타나게 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나닷 2세는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를 크게 경험했던 사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오늘 여기서 아람의 군사가 다 죽을 뻔했던 아람 군사가 살아서 돌아오는 역사도 있었고, 심지어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누구? 베나닥에 자랑하는 장군 누구? 나만 장군 문둥병까지도 고쳐주는 역사를 경험했잖아요.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까지 써보내가지고 이 장군 좀 잘 고쳐주세요 편집을 했던 사람 아닙니까? 돌아가서 간증 안 했겠어요? 나만 장군이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대단합니다. 그 사람이 말해서 요단강물에 가서 7번 씻었더니 문둥병이 싹 났어요. 간증했을 거라고. 그러면 그 얘기를 들었던 베나닷 이 2세는, 그리고 이제 공격할 때마다 그 일을 딱딱딱 막는 엘리사 선지자의 신통력을 경험했던 이 베나닷 왕은 거기서 멈춰야죠. 멈추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세상 나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나라입니다. 세상의 죄성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도전합니다. 멸망당할 때까지 도전합니다. 잠깐 머물릴 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나라는 교회를 계속 공격할 것이고 성도들을 계속 공격할 것이고 교회가 무너지게 하고 성도들이 넘어지도록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럴 때에 이 베나닷 왕은 거기서 깨닫고 하나님 은혜 속으로 들어왔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렇지만 또다시 그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도전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나라입니다. 그래서 세상 나라는 전쟁에 의해서 끊이지 않는 겁니다. 모든 국가를 보십시오. 어느 나라를 위해서 희생을 합니까? 다 자기 나라를 위해서 국방과 경제와 이 모든 것을 하는 게 모든 나라들의 특징이죠. 자, 그런데 바로 이 베나닷 왕 아람이 쳐들어와가지고 사마리아 성을 완전히 포위합니다. 그래서 사흘을 포위했는데 이번에는 얼마나 강력하게 포위를 냈고 시간이 지내었는지 그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사람이 굶주림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굶주림에 빠지는 어느 정도까지요?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것처럼 나귀 머리가 은 80세겔이나 그랬습니다. 왜 나귀 머리를 얘기했느냐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약에서 율법에서 정한 대로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나귀 머리는 부정한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먹을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80세겔이라는 엄청난 고가에 팔리게 되어지는 상황이 되어졌다는 거죠. 한 걸음 더 나가서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아기를 같이 낳았어요. 근데 그 부모들이 이제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오늘은 네 아이를 삶아먹고 내일은 우리 아이를 삶아먹자. 그래서 한 엄마가 자기 아이를 삶아먹었어요. 이런 일은요 우리 역사에 없었을 것 같아요?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역사 안에 자기 아이를 잡아먹는 전쟁터에 굶주려가지고 그런 일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날 문제가 됐던 것은 자기 아이를 잡아먹는데 그 다른 여인이 그 다음날 자기 아이 잡아서 안 푼단 말이에요. 싫어 그러고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왕에게 이제 타원을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죠. 그 이야기를 듣게 되어줬던 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하는 말이 내가 어떻게 하라고 하면서 탄식을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여호람 왕이 얼마나 감동을 받았던 사람입니까?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놀라운 감동을 받으면서 아버지 엘리사 선지자한테 아버지 했던 사람이란 말이죠. 그냥 감동받는 것을 끝나지 말고 사실은 감사할 줄 알았어요. 감사가 없었어요. 감동은 받았음에도 하나의 역사를 체험하고 감동은 받으면 감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마리아 여성이 굶어서 아이를 잡아먹을 정도까지 귀찮은 지경이 이르렀다면 이 전쟁의 참 상승이거든요. 이런 일은 앞으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무시무시한가 닥쳐봐야 알게 되는 거죠. 그럼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데에는 여호람 왕이 어떻게 했어야 할까요? 하나님 앞에 와서 회개해야죠. 이러한 어려움이 왔고 이러한 참상이 와서 국민이 자기 아이를 잡아먹는 이런 상황까지 됐으니 하나님 저희를 국민이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희를 살려주세요.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회개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분이 볼까요? 목사님 그 이스라엘 왕은 회개했어요. 그거 보니까 옷이 살짝 벌어져서 그 안에다가 붉은 베옷을 입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붉은 베옷은 회개한다는 옷 아닙니까? 그러니까 붉은 베옷을 입고 있으니까 회개한 거 아닌가요? 근데 그 회개하는 모양은 있었지만 진정한 회개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 바로 그 뒤에 증명이 됩니다. 회개했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회개하지 않았다는 증명이 뭐냐면 거칠게 회개하는 척 그냥 절차만 나는 그 베옷을 입고 회개해야 돼 라는 절차만 가지고 그 형식만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왜? 그 다음에 이야기를 보게 되면 진정한 회개가 없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엘리사의 목이 달려있다면 어떻게 한다고요? 왕이 이르되 사바세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보리의 벌을 내리실지로다. 엘리사의 목에 그대로 붙어 있다면 하나님 나에게 벌을 내릴 거야. 다시 말하면 엘리사의 목을 쳐버려야 돼 라고 하는 그런 분노와 살이가 느껴지는 그 모습이지 않습니까? 아니 좀 전에 아버지 그러고 칭송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은 엘리사를 죽여야 돼요. 왜? 그 아람 군대 사마리아 여성이 포위되어졌을 때 다 죽여버렸어요. 이런 침략이 없었을 터인데 살려보내라고 해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느냐? 엘리사 탓이야. 엘리사의 탓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를 탓하고 있어요. 회개한 사람은 남의 탓을 안 합니다. 남의 탓을 하는 사람은 리더가 아닙니다. 그런데 보게 되면 뭘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탓까지예요. 왜냐면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대하리요. 여호와를 어떻게 더 기대하겠느냐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탓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셨지 그 자기 탓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람이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맨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하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 뒤에는 바알과 아세라의 소굴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러한 결과로 이 나라가 지금 멸망에 오게 된 것이거든요. 이러한 자기 백성이 자기 아이를 잡아먹는 상황까지 오게 됐다는 것은 여호람이 내 탓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를 용서해달라고 그 기도도 나왔어야 된단 말이죠. 그거 안 했다는 거예요. 하는 척은 했어요. 베옷을 입었으니까.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다는 거죠. 엘리사를 주름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탓이라고 자기의 것을 내려놓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모든 탓을 돌리고 있는 것을 보면서 여호람은 진정한 리더가 아니구나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엘리사가 죽게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그것도 미리 알려주셨어요. 엘리사와 장로들과 모여서 그 어려운 지경에 그 놓고 상의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중에 있는데 엘리사가 그런 얘기 살인자,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었구나 이런 거였어요. 그렇죠? 살인자 32절에 보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었구나. 살인한 자의 아들, 살인한 자가 누구죠? 여호람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아하시아 왕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아합 왕이었잖아요. 아합 왕이 얼마나 사람들을 마구잡이로 죽였습니까? 엘리사는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살인자의 아들 여호람이 내 목을 베려고 오는구나. 그런데 장로들아, 문을 닫아버리고 단청 기다리고 있으면 그 뒤에 하나님 역사도 일어났다니까 괜찮아. 엘리사는 빤히 앞에 일을 내다보고 있는 것을 봤어요. 하나님은 그런 지력을 주시는 거죠. 알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엘리사를 철저히 보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니 겁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게 요한계시의 핵심인 것입니다. 겁먹지 말고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을 확신하고 바로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물질을 볼 수 있는 눈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귀가 열려서 성령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경 말씀으로 깊이 들어가고요. 또 하나님 앞에 기도로 깊이 들어가면서 주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기 시작을 하면 이러한 눈이 열립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나라 내 마음에 자리를 잡습니다. 영적인 귀가 열려서 주의 말씀하시는 음성이 나를 터치하시고 내 가슴을 쓸어주신 주님의 역사가 체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인 눈과 영적인 귀가 열리기 시작을 하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낮은 자세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코로나 시기입니다. 답답합니다. 근데 이 답답한 이민의 삶 속에서 오늘 영적인 눈이 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많은 간증거리로 주 앞에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한 가지라도 내 마음에 잘 잡은 말씀 있으면 그 말씀을 들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눈을 열어보게 하옵소서. 기도했던 엘리사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그 눈을 여시사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보여주셨던 것을 알고 아버지 하나님 이것은 성경에 갇혀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멕시코 이민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의 역사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두시는 귀한 역사를 체험케 하여 주셔서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서 주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기도 속에서 주의 위로와 격려를 받으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이 마지막 때 이 멕시코 이민의 삶 속에서 주 앞에 쓰임받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